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네.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잘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부법. 공부 잘하는 사람은 더 공부 잘하고 좀 공부를 등한했던 분은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특히 공부와 직업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세상은 성적과 연봉, 안정성과 명예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라마 지난주에도 우리가 직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부의 신은 실패한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최재천 이 교수 이분의 쓴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삶을 끌고 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움은 곧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주창한 직업 선택할 때의 10계명, 이것도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향한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드라마 신 최재천 교수의 공부라는 책과 더불어서 이 거창고등학교의 이 직업선택 10계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합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통합해서 공부와 직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라보는 삶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또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부는 단지 성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탐구의 능력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또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다. 이 공부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재천 교수는 알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알면 사랑한다. 알면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내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다. 그 일이 왜 이렇게 내게 버겁고 요즘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가?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게, 여자들은 그 엄마가 된 사람은 아이가 이렇게 젖을 이렇게 물고 물릴 때 그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서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이 천사들이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이 엄마들이 아이를 그래 안고 이게 보람이고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힘들지만 그 느끼는데, 결혼하지 않고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고 이제 평생을 늙어가고 자녀 후세가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물질로 이렇게 구박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행복일 수도 있지만 노년에는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물론 작품도 남길 수 있고 여러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칙의 세계 가운데에 없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르게 되면은 두렵고 힘들고 족쇄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알면 사랑한다. 알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원리구나. 그래서 부모가 그랬구나 라고 살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창조와 또 모든 사람과 모든 살아가는 위치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이게 공부, 이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해지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역시 그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결국은 집에 가 있거나 여기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이웃과 함께 있거나 모든 게 다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오늘 교회에서도 길 가면서도 이웃과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이 모든 게 예배다, 하나님 보시는 이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울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빠져 있을 사실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렇게 빠져갈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지가 의지를 가지고 나 제물 안 할래 한다고 막 살아서 저리 가거나, 우리가 어릴 때 혹시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저는 어릴 때 닭을 잡아봤어요. 집에서 키우는 거 닭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 이렇게 팔팔 끓여가지고 지금 그 뜨거운 물에다 그냥 푹 담가서 이렇게 지적지적 하잖아요. 털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가지고 이제 빼내고 그러는데 그 먼저 털을 뽑은데도 뜨거운 물에 가지고 털 뽑았는데 살아가지고 바짝바짝 걸어간 놈들이 있어. 또 이렇게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럼 또 닭 잡으러 가냐고 그게 아주 필사적으로 가는 거죠. 털 뽑게도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뽑아도 그냥 막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털 뽑혀가지고 도망가면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걸로 그냥 창피만 당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에 드려지는 삶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이 강석호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원래 폭주족입니다. 이게 막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저녁에도 여기 보면 막 도로 드릉 해가지고 막 몇 대씩 가면서 그냥 진짜 귀창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차 있는데 그걸 타고 다니다가 속차려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이 모교에 와서 그 학교가 바람직하게 안 가니까 이제 이 학교를 법인을 폐쇄하려고 이제 변호사니까 이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모교에 다 폐업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 학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놈들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특별반을 만들어요. 이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그 특별반에서 이제 5명이 들어왔는데 특별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이제 시키는 가운데 우수한 선생님들 모셔다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시켜서 다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 다 불우하고 또 아주 이 춤만 추고 공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기초가 없는 학생들을 정말 이 변호사와 또 담임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바로잡아주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새로운 생각을 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삶을, 공부가 그들의 새로운 삶을 바꿔놓게 되는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단순히 공부가 아니고 그것을 알 때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재천 교수 이분은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부인이 열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또 잘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연세가 드셨죠. 서울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또 이렇게 석사 과정을 하시다가 또 거기에서 또 하버드 대학, 또 최고로 또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거기 가서 다시 또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교수로 또 석좌 교수로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동물, 이 생태, 동물의 행동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생각이 새롭고 공부를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최재천 이 교수님의 공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들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공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공부는 뭐 하는 거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것이다.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인내를 가지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공부하는 일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근데 공부하는 데는 좀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감이 없이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훈련인데 처음에는 책 읽으면 졸리고 재미가 없고 그런데 이 쉬운 책부터 봐야 돼요. 공부할 때는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쉬운 것부터. 여름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걸 졸린다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 책 먼저 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책 봐도 재미없고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웃었잖아요. 아이고 얘들이 꼬맹이들이 이런 거 배우고 이렇게 재밌네. 그 동화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 재밌게 쉽게 볼 수 있죠. 또 애들 보는 만화책 보면 재밌게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부터 하면 책이 재미가 붙어야 그 다음에 또 수준이 있어야 그 다음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것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내가 좀 낯살을 먹었다, 내가 나이를 먹었다 하는 분은 공부를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하면 안 돼요. 이 공부하는 것, 이게 책 읽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운 일이다. 즐거움을 해야 돼. 즐거움을 안 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 소리를 내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보고, 또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여러분 손을 내가지고 읽는 것이 내 감수성도 중요하고 내 인지 발달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읽을 때 실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부셔가지고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러면 큰 글씨 성경으로 읽든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듣는 성경 있잖아요. 들으면서 같이 따라서 그냥 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나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 목소리까지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밌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것, 또 즐겁게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고, 퍼즐도 맞춰가면서 하고 그리기도 해보고 이 만들고 하나하나, 이거 경로당에서 가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만들고 또 그리고 또 따라서 율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겁고 또 게임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관계성도 갖고 이게 늙어가지 않고 우리의 뇌를 인지 발달도 해가면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재밌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나 경로당 못 간다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게임도 하는 것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거 다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계속 나는 늙지 않고 내가 더 노숙해지고 내가 이 노련해지고 지혜가 있어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도 열심히 배워야 돼. 왜? 손자들과 소통하려면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고 하나 이야기거리를 해야 돼. 에이구 할머니는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그러면은 몰라. 그러면은 그걸로 끝.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공부예요. 저도 모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요. 저도 뭐 맹가하는 것은 다 합니다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새로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금방 찾아보고 또 금방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합니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변 안 해. 그러면 더 물어보지 마. 지금은 다 핸드폰 이런 데도 보면 AI가 돼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냥 말로 해도 다 답변해주고 말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공부할 수 있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더 드리고 삶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대에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지금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20살 때 공부한 거 그때까지 써먹겠어요? 안 돼.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돼요. 평생 교육.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교육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계속 한다. 저도 신문을 2부씩 가져가면서 그냥 신문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제 것을 신문이라고 그래요? 구문이라고 그래요? 구문이라고 그래. 오늘 지금 배달된 것만 신문이야. 여러분 어제 것 한 일주일치 신문 못 봤다고 보면 어때요? 물론 정보도 있겠지만은 그거 다 지나가버린 거라 별 재미가 없어.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만 공부 안 하고 한 달만 1년 어디 갔다 오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여러분 계속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계속 학생입니다. 학생. 하루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공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도구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준비하는 도구다. 아는 게 힘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알면 뭐 한다? 사랑한다. 알면 사랑하고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력은 뭐다 또? 체력은 국력이다. 뭐 그랬어요. 그게 많은 우리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튼튼해. 나라도 살고 나도 건강하고 주변 사람도 건강한 거예요. 그게 알아야 힘이고 알면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 공부는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공부하고 책을 보고 오 이런 길이 있었네. 이게 훨씬 좋구만. 그래서 갈 수 있는 이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강의한 사람도 맨날 옛날 방식 가지고 안 돼요. 예, 이게 학교의 교수님들도 옛날에 그 강의로 가지고 그것만 하면 재미없어요. 계속 공부하고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사로 나간 사람도 옛날에 강의했던 것만, 강사했던 것만 하면 안 돼. 계속 공부해서 새로운 것 만들어내고 계속 뭐 창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강사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하나, 내가 어떤 것을 더 이게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손에 주어져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계속 배우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제명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모든 걸 계속 배우려고, 물론 조금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신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수학이 부족하고 어떤 것은 뭐 기초가 부족하고 어떤 건 영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길을 알려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의 고민을 이야기해주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럴 때에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새롭게 살아가게 대해주고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은 그냥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빨리 바뀝니다. 마음을 온전히 쏟고, 아까 말했잖아요. 닥터를 뽑고 뜨거운 물에 해놔도 이게 살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 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그냥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제가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인생을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한번 내가 탈바꿈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여기 있다 여기 남의 돈만 받고 그냥 이렇게 매달 얼마 받아가 이걸 근근히 살아가는 이걸로 끝날 건가? 그러면서 내가 맨날 내 혼자도 치닥거리고 힘들게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만 살 건가? 여러분이 뭐 돈도 벌 수 있지만 돈을 똑같이 번다 할지라도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에 후회함이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거창구의 직업 선택 10계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그랬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내가 필요한 것을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은 다른 사람도 지원자가 엄청 많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되면 환영받고 즐겁고 창의를 가지고 새롭게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가야 돼요. 직업 선택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또 방향을 공동체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뭐 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함께 어울려 있을 때에 재미가 있어요. 요즘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가고 뭐 혼자 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속에는 한쪽은 외로워요. 그리고 한쪽이 어찌 보면 자신감이 없는 거고, 함께 어울리는 게 귀찮고 함께 어울리는 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자꾸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공동체 속에서 새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혼자 있어가지고 그걸 못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외떨어지면 안 됩니다. 혼자 외떨어져 살고 싶으면 섬으로 가세요. 섬으로. 무인도로 가서 혼자 사시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죠. 예,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독사 하는 게 혼자 죽는 게 4배는 더 많아요. 6배 막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혼자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언제 죽은지 안 죽은지 몰라가지고 냄새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 교회가 여기는 1%나 밖에 안 돼. 그리고 상류층에 이제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과 이런 뭐 복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혼자 죽어서 고독사라는 게 훨씬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해야지 그래야 나이를 먹어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젊어서부터 혼자 사는 그런 계속 그 모습을 가지면은 나이를 먹으면 더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설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더 개발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특히 부모들이 더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지금은 강남이나 이런데 또 뭐 부유한 이런 가정들은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보낸다고는 의대반을 생각하고 보내요. 의대가 왜 의대를 보내겠어요? 돈 잘 버니까. 선생님 하니까. 그게 다른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 때부터 이 의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유치원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유치원에 영어반이 있고 그 수준이 안 맞으면 안 받았고 그런 데들이 있어요. 일일이 큰 데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단계별로 그것도 1단계, 2단계 수준별로 받는데 영어도 그게 높은 반의 수준을 갖더니 대학교에 다니는 영문학과 학생이 유치원의 고급 반의 문제를 보니까 알쏭달쏭 하더래. 나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못 풀겠더래. 그만큼 수준이 근데 애들 4살, 5살짜리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느니 완전히 주식에 매달려가지고 애들이 자유가 어디가 있어요.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마음의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경쟁만 일 속에 경쟁 심리만 있으니 여유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는 여기 공부해야 된다고는 부모의 계속 눌림에서 강박관념에서 그냥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계속 여기저기 이제 초등학교 가도 학원을 그냥 몇 군데를 다녀야 되고 계속 공부하는 경쟁 속에서 이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진 모습으로 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악동 뮤직 아십니까? 그 이제 형제 그 오빠인가 여동생가 해서 그 어릴 때 나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컸어요. 커가지고 선교사의 자녀들인데 선교사 자녀들이 그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또 다른 데서 하고 게 적응력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 또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그래가지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 곡도 쓰고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연주하는데 그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이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가지고 관을 만들어 놓고 관에 막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그렇다면 재능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어떤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담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이런 부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부분에 두각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의학이든 교육이든 기술이든 이런 분야마다 운동이든 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부는 섬김의 삶을 위한 훈련이에요. 이 거창고의 직업 이 선택의 스케만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걸 제시하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 많이 주는 데를 가고 싶잖아요. 근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가족이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가라. 이 계명들은 직업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도전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최혜청 교수님도 이제 학교 다니고 올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 공부할 때에 그 동물 이렇게 다루는 동물 송태학이라든지 동물 뭐 이렇게 그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인기 부분으로 올라갔어요. 다. 그래서 굉장한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 없는 곳을 택하라. 월급 조금 주는 가라. 지금은 그 당장은 볼 거 없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인기로 있는 부분이고 희소가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가끔 이제 그런 말 했는데, 야, 쌍꺼풀 없는 것이 나중에 보면 시기한 것이지만 그게 존귀한 것이 될 수 있다. 유행 따라 다 이렇게 하고 할 때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유행 따라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가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안 하는데 자연미,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얼굴에 손을 안 댔어. 자연미라고 그러죠. 자연미인이 있는데 어쨌든 손을 안 댈 때 이 사람 굉장히 순수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보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인기 있고 진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길만이 아니라 의대 하는데 의대나 이 수가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 정말 지금 인기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지금은 별거 아니고 나중에 가면 다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 그 섬김을 준비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배우는 모든 지식은 결국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밝히는 데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준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의 목적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공부한다. 자, 그 순간 공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배워서 남 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배우면 너 좋지, 누구 좋아? 배워 남 주냐? 그 말인데 요즘은 말을 바꿔보면 배우는 걸 왜 배워?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내가 잘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가길 바래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부는 인내와 자기 훈련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단 받는 일은 힘듭니다. 그 과정이 훈련이 힘들죠. 그래서 공부는 고통을 동반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훈련하고 어렵고 스파르타식처럼 그냥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최충 교수가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부는 자기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또 거창부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무지를 개척하라 그랬어요. 말씀은 준비된 길보다 개척의 길을 선택하라는 도전입니다. 도전. 황무지. 공부는 개척의 첫걸음이에요. 익숙한 방식보다 새로운 시도, 편안한 길보다는 도전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길 다 가고 싶죠? 쉬운 길 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는 사람이 정말 개척하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쭉 갈 수 있고 나는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 만족도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각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과 섬김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한 사람이 넘어져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일으킬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의 이 삶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특별반, 이 공부의 신에서도 특별반에서 혼자만 있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함께 이렇게 5명이 함께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돕고 함께 어울리니까 이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 성공을 모두 다 하고 성장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특별히 손자의 또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가르치려지 말고 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도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녀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주도권을 자기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주도권 학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줘서 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또 성장하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실패한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공부의 신의 드라마. 또 재천 교수는 공부를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움은 존재의 방식이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창구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미리 공부하고 이거 다 조직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최혜청 교수님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미국 가서 이제 하버드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버드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식구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맥주 한잔 하고 우리 하자. 그랬더니 같이 이제 룸메이트라도 안 하고 나 바쁘다고 하는 방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더래. 그래서 야, 그 한 잔 이거 무엇이 하신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냥 잠깐만 하고 그랬더니 나 바빠 안 돼. 그래서 따라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더니 뭐 하는가? 그랬더니만은 2주 후에 과제물을 내야 될 것을 지금 가서 정리하고 있더래. 야, 너 2주 후에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왜 이게 나 미리 해놔야 돼 하면서 미리 해놓고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점검해서 완벽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대에서는 누가 인기가 있냐 그러면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인기가 없대요. 어떤 사람 인기가 있느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이 모임도 열심히 하고 또 밖에 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막 이게 또 취미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도 공부에 박차리게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 똑같이 머리 좋은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똑같이 공부해서 나가는 일에 그냥 한 사람 인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여러 분야에 쓰려면 바쁘게 아주 초를 다퉈서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한 몸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규모 있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와도 잘한다는 거예요. 토론을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다 가보면 여러분 따라서 읽고 쓰고 말하기, 이거 국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읽고 쓰고 말하기. 근데 이거 열심히 나이를 우리가 들어갈수록 글을 쓰기를 바라고 자선자도 써보시기를 바라고 유언장도 써보시기를 바라고 일기도 한 번씩 써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많이 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책을 좀 읽어야 뭐 나오지 않겠어? 읽지도 않고 뭐 맨날 나오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냥 사람들과 토의를 하버드 같은 데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팍 찔렀을 때 말을 하는 것들을 잘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 토론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준석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하버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게 순발력 있게 착착 팔아내는 이런 훈련들이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진다. 여러분들 공부는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도 중요하고 문화생활도 중요하고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이 운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면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공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선택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성김의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인내와 자기 훈련의 여정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협력의 길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심차게 함께 나아갑시다. 다 두 손 따르고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네. 경도당에 가시면 열심히 가시고 못 가시면 유튜브라도 보시고 신문이라도 보시고 여러분 잡지책이라도 보시고 토론도 보시고 이야기하시고 뭐든지 간판이라도 보고 모으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손자들과도 소통하고 자녀들과도 이야기하고 동료들과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교회 와서도 신선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또 나눈 이야기를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